정말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즉 오늘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샘 교회가 예수 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같이 좋아하고 외우고 그러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마음에 합한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기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따서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제목으로 예수 신경을 다시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누군지 금방 떠오르시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본보기를 보여준 것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별명으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거지요. 두 번째는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어느 때든지 시편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하나, 시편 150편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다윗의 마음에서 나왔던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에게 충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오히려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주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새끼 양을 돌보거나 혹은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자기 양떼들을 괴롭힐 때 자기가 했던 스스로 혼자 자발적으로 끝까지 감당했던 목자의 모습, 그 마음
그대로로 다윗 그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모습도 어린아이 모습 같고 갑옷도 벗어놓고 그저 목동 같은 모습이고 마음에 떨림도 없고 마음에 흔들림도 없이 그는 그저 양치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골리앗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마 조금 바꾼다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다윗 마음이고 다윗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은 거룩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아침에도 양을 돌보고 낮에도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저녁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까 조마조마하면서도 조마조마하다가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혼자 산에서 많은 양떼를 넉넉히 책임지던 그 심정이 그대로 골리앗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도 않고 그는 생각이 얼어붙거나 마음이 굳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싸움할 때 보면은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라 하는 것처럼 그 몸의 근육도 긴장하지 않고 그는 양떼를 돌보는 것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 하는 뜻은 특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스스로 그 마음에 요동침이 없고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그 마음이 줏대가 없거나 뿌리가 없거나 방향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하는 이름은 방랑자, 유랑자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있는 모습은 크지만 속은 어디에도 뿌리 박혀 있지 않고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게 아마 요즘 현대말로 하면 허세라고 하는 말처럼 골리앗은 그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승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점점 그 인격과 삶의 모습과 물매질과 아니면 두려움 앞에 서서도 그 마음은 한결같은 확신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승리는 거두어졌습니다. 이 마음은 시편을 짓는 다윗의 평생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다스려 나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가지 찬양과 고백과 기도로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시편을, 힘들면 힘들수록 시편을 통해 기도를, 눈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그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에 담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그 영혼이 소생하는 삶을 평생 지내게 됩니다. 마음, 다윗의 마음은 시편의 마음이고 찬양과 기도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그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모든 삶의 습관과 열매의 모습입니다. 좋은 샘 식구 여러분, 골리앗 같은 코로나를 다윗 같은 믿음과 찬양과 마음으로 꼭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